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빠졌으니까 빠진 거죠. 근데 현재 아마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감정대로만 말하면 그런 쇠도끼가 빠졌나 보구나. 뭐 까짓고 쇠도끼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떠오르게 하고 떠오른 건 또 신기하다. 뭐 이 정도 감정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엘리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일할 때 또 그에게 사사를 받고 있던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신앙적으로는 어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서 자신들 상호간에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마음이 왜 생겨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니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깊은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예배 시간이 서로 약속된 시간이 있을 때 오늘같이 달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듣기 불편한 말로 그러나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고 물건을 사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을 보러 다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육신이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을 채우는 일에 오직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때 어떤 문화적이나 경제적인 거나 환경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때는 이렇게 우리 미국에 있는 좋은 아파트같이 생긴 몰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몰은 없었을 것이지만 몰 비슷한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당시의 수준에서. 그곳에 가서 또는 뭐 등등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그 시간에 뭐 했는가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저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많았을 때가 언제인가? 예전에 우리가 중세의 교회는 그때는 한 개의 교회였으니까요. 지금은 개신교, 가톨릭 교회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때는 교회가 이제 하나였고요. 그때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교회가 하나로 존재했을 때에 이제 요즘같이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그 사제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었을 때,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이 일을 하면 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까만색 승용차에 기사가 딸린 그런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몇 대 1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는 6대 1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6대 1을 7번 본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몇 번 봤을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초점은 신학생들, 선지자 생도들, 옛날 사제들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뭔가 먹을 게 많았어요. 예. 자, 그러면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교세가 약해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 교회들도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할까요?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네?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미달이야, 미달. 왜 그럴까? 그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갈 교회가 없고, 또 요즘에 MZ세대들은 또 생각들이 다르고 해서 신학교가 미달이랍니다. 미달. 예.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신 분이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어떤 개교회에 가서 그 교육부서 한 곳을 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전도사님들이 토요일 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온? 내일 주일인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차라리 토요일 날 안 나가면 교회가 저한테 급료를 삭감하세요. 차라리 저는 그 물건 파는데 세븐일레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븐일레븐 가면은 더 많이 돈을 받는다니. 목사님, 전도사님 얘기해요. 그 전도사님. 무슨 5시 되는데요? 갑니다, 저. 간대요. 예.
옳고 그른 걸 다 떠나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선제 학교에 미달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 권사님 한 3분만 그 당시에 살았어도 왜 가서 나무를 해옵니까? 내가 지어줄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이고, 또 자기한테 그럴까봐 또 가만히 있는 거 봐.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러고 있어야,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은 많고 잠자기가 어렵고 엘리사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 같은 데 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볼 때 참 얼마나 지금 이 믿는 자들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되게 특이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집이 좁으니까 기숙하는 곳이 작으니까 늘리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몇 사람만 와가지고 그렇게 해보자고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선지자 생도들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생도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또 이제 엘리사까지 가갖고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은 전체가 하나로 마음이 돼서 이 집을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뭘 이렇게 성격 자체가 그냥 괴팍하거나 또 고집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자기 딴에는 또 강해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빨강색.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다 일시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노란색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초록색이 좋은 사람, 초록색이라 말할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노란 색깔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란 색깔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신자고 교회에 왔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노란 색깔인데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하고 노란 색깔 하세요. 왜 노란 색깔 안 해줘? 나 교회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지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기숙사 그 진짜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하자. 그냥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방 한 방에서 10명씩 삽시다.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서로 돼서 하나가 돼서 짓기로 한 거이듯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세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목사님 내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상대방하고 말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내 감정과 내 모든 지식을 양보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짐이 뭡니까? 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찬양대를 뭐하러 만들어서 특별하게 12월 달에 찬양 성탄절 왜 해? 뭐하러 해요? 그건 가만히 놔두지 가만히. 왜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앙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앙하니까 예수님을 더 신앙하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목사인 저의 좌분, 여러분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야 여러 가지일 수 있을 수 있고,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디테일한 것에 있어서 누가 또 그걸 해야 되고, 누가 안 하고, 이런 게 있겠죠. 벌써 의견이 교환돼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해도 되잖아. 의견이고 뭐가 안 하는데 뭘. 그냥 예배만 나오세요. 조용하게 로봇처럼. 나는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불의 사자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지금 그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대목에서는.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도 목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시끄러우니까 아예 그냥 그분은 아무것도 안 세요. 그냥 다 조용해, 다 조용해. 오직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누가 짐을 지고 싶어요? 자기 짐도 짓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차 빼고 포 빼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동기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서로 지라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안 나가면, 예?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목회를 했겠죠. 제가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픈데 참 상황은 얄밉게도 꼭 그날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어. 여기까지 다 오는 거예요. 빨리 내가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쓰러지면 좋겠는데. 근데 또 건강해서 쓰러지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목사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얼굴이 그냥 빨개져 갖고 너무 좋았대요. 술 한잔 드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져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약속한 시간에 딱 서 있는 게 제 짐을 지는 거예요. 뭐 그 내용물이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영적인 체험이 있죠.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이 있죠. 희열이 있죠. 그렇죠.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거라. 날 위해서. 날 위해서라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날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께 드려야지. 근데 죄도 또 오네. 죄도 예수님이 받아줬대. 얘도 또 받아줬대. 그럼 우리가 죄냐 죄를 따질 얘기가 아니지. 자기 계제가 자기도 원어브댐인데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나 보다. 그때 이제 노란색, 초록색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정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전했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나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것인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네가 노란색으로 말하고 싶은 걸 어떻게 말 안 하겠니? 말하잖아요, 다. 그러나 그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은 초록색이나 다른 색을 원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게 싫은데? 하나님, 나는 그게 싫어요. 난 노란색만 좋아해요. 그런데 저분은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란 색깔을 주장해 갖고 노란색을 다 그룹이 하게 하니까 신나요? 예. 그거는 세상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노란 걸 해야지 건설적이고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적인 것으로는.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막 성과를 이뤄내갖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다 했잖아. 장의자를 유지하기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지금 누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얘기를 했고 노란색, 초록색 막 얘기하다가 어떤 걸 결정해서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죠. 물론 상한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 상한 마음을 주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예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대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처럼 교회 예배 수요일까지 나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명료하게 하나님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믿음의 자세구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구원받아서 기뻐서 막 혼자서 뭐 기분 좋을 땐 예배 드렸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예배 안 드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들으셔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게 뭐냐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얘기했는데 뭐 권사가 돼가지고 말 많아.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따르거든요. 목사님이 종교적인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목적이 뭔데, 동기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도 몰라. 배움도 짧아. 모든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상대방을 대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 일을 보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계시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실까? 반대를 당하면 여러분 참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니까 충분히 얘기를 듣고 나도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뭔가 접점을 찾아서 나는 원래 삼각형을 원했으나 이분의 현재 위치가 지금 내가 대화를 해야 될 분이니까 대화를 해서 내가 사다리꼴로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삼각형을 원했는데 엄청 자존심 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걸 눌러버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책임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의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차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게 결국 그렇게 하는 분들을 의기소침하게 해서 못하게 해버리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도 모이면은 천둥 소리가 난대요. 천둥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도록 하려면은 서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잘 생각해서 자기 처신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본문에 모든 선지자 생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한 마음이 돼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 교훈들이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생도들의 행동 가운데 특이한 점은, 자기들이 집을 짓기로 마음이 합력이 됐으면,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허락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지으라고. 그랬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결국 같이 동행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아직 집 짓는 거, 노인네가 뭘 알겠어. 우리가 가서 다 지면 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선지자들이 지금 집을 짓겠다는 마음의 합의, 그것을 마침내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재를 굉장히 의식하고, 그것이 마치 그분이 거기 가서 못지를 했겠어요? I don't think so. 근데 그분이 거기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있어요. 이분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믿었던 거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고, 엘리사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특별히 같이 지어도 될까요? 오케이. 근데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저희들 못 갑니다. 이 마음의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평소에는 잘 못하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다 꽝이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자기가 막 짓고 있어. 자기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짓고 있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중간쯤 일어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워주신 주님, 나머지도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있지만 그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숨겨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일도 다 있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셔요, 그 일을? 목사님, 작은 일은 제가 혼자 알아서 하고 좀 큰 일, 애들 말로 됐다 큰 일. 여러분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드린 그 언어가 내가 인용할게요. 스케일이 엄청 크시대. 맞죠? 맞잖아요. 그걸 뭐 그냥 전능하사 막 엘샤다이 뭐 이런 쪽으로 스케일 쪽으로 가면 막 그런데 하나님은 디테일 하시는 것도 끝내주십니다. 스케일, 디테일.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도 우리한테, 나한테 말하라 그러신다니까. 엄청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뭐 우리 해봤자 할 수도 없잖아요. 엄청 큰 거는. 근데 조그만 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은 디테일해도 디테일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 생도들이 집을 세우려고 할 때 엘리사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한테는 아마 말씀드린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짓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 전래동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또 치든 도끼가 빠지고 난리야. 도끼로 이제 각 사람이 필요한 나무를 잘랐나 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도끼가 쇠도끼였다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이때는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8세기경. 그럼 BC 8세기는 전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들어왔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철을 가지고 뭐 도구를 만들 시기가 시작이 됐으나 초기 단계야.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그 당시에 쇠 도끼는 도끼 나무에 쇠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은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 생도들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왔잖아, 다. 그게 그만큼 비쌌고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원래 가난해서 빌려왔는데 그게 빠져버렸으니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 좀 정서가 느껴지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 율법에 보면은 누구한테 빌린 거 못 갚으면은 종돼야 돼. 그래도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가서 말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해요 안 해요? 웃지만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딱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목사님이 그랬지.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기도 하고 in details. 그러니까 내가 알지 않아야 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안 한 사람, 그런 건 내가 그 유치해, 내가 그건 할 수 있어 한 사람, 이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뭐든지 알으셔야 된다. 내가 이번 스커밍 선데이도 설교하겠지만 왜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너랑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 갔냐 물어보시네요. 임마누엘이라는 걸 맨날 얘기하면 뭐해? 하나님은 임마누엘에서 여기 계신데 자기가 없어. 그것을 아니라고 증명할 유일한 길은 디테일에서도 큰 스케일에서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엘리사님 나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도끼 빠져서 나는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끼가 빠졌는데. 그리고 도끼가 빠졌는데 왜 찾아와? 빠진 게 물에 빠졌거든.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방법이 있는 기도가 어디, 방법을 알면 왜 기도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왜 안 하냐고. 얼마나 본인이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요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요거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Details, scales. 그랬더니 이제 엘리 선지자가 등단하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비싼 걸 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하지. 왜 그랬어요?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나뭇가지를 탁 어디가 떨어졌어? 여기요.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도끼가 칙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동화는 은도끼냐 그게 아니라 그놈이 딱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디테일한 거, 스케일한 거, 우리가 뭘 구할 때 솔직히 한 8, 90% 우리 잘못이야. 뭔가 또 사고 쳐갖고 본인이 본인이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 또 가서 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사고 뭉치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다만 물에 도끼가 뚝 뜨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집으라. 나는 그 본문을 보면서 뭔 집으라는 얘기까지 하지? 당연히 집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해 리스폰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끼가 올라왔으니 얼마나 이렇게 나 같으면 막 달려가서 철펑 그 도끼를 향해서 집었겠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감사해서 꽃도 하고 사람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하고 마지막인데 그 쇠도끼가 떠오르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벤 나무 가지를 던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모세 때는 물이 쓸 때 모세가 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잖아요.
왜 성경은 다른 걸 던질 수도 있는데 자꾸 나무만 던질까? 왜냐하면 나무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쇳덩어리니까 쭉 가라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죄악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마귀 이놈은 계속 죽음으로 계속 우리를 그냥 발로 밟아갖고 못 올라오게 꽉꽉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꽉꽉 눌러 중력에 의해서 이 쇳덩어리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아멘. 예.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떠오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존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유격이 남아 있어갖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정리합니다. 오늘은 쇠도끼가 물로 올라온 사건인데 이 사건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저는 말을 전하는 설교자에 불과한 거예요. 설교된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중에 마음에 또 꺼리끼거나 찔리거나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잘 들어서 여러분 잘 소화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며 소망하며 행복하게 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